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목적이 또 개인이라도 단체라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관습이나 또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그런 무슨 의무나 전혀 그런 거라면 안 해도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만물을 지으시고 또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 위해서 진로를 잘 되도록 인도받기 위해서 또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의로 인도해 주십사 의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라기보다 간구하는 이 소원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응답을 받는 요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할 때 또는 성경적으로 또 교회에서 들려주는 메시지에 의해서 자신을 반영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모두 다 실수하고 죄스럽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 그런 불완전한 인격에 대한 인간의 본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범죄 중에 있거나 어떤 죄를 회개치 않은 상황,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면모를 우리는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정말 은혜를 받고 크게 회개되는 은총을, 사실 은총 중에서 회개가 되는 은총이 제일 큰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결국 기도를 해도 응답받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였겠죠. 그런 차원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는 갖춤이 회개가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믿고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응답이 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흔히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겠지, 또는 믿고 기도하지 않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그런 답은 안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가 교인에게도 누구에게라도 서로가 정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대여 은혜를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 또 알아들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전제 조건이에요. 믿고 구하면은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하루가 안 되면 이틀 뭐 이렇게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려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 회개가 되어지고 그랬던 것이지, 기도를 자관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또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사흘 정도 했다가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기 전에 1시간 내로 그렇게 정결하기를 먼저 간구를 했다면 훨씬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든지 또는 다른 식이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질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회개를 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상황이냐. 버젓이 주일날 장사를 하고 살고 있고 11조 생활이나 감사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은 기도보다 지금 현재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삶을 돌아볼 때에 기본적 패턴이 안 돼 있을 때 좀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사실 믿는 것은 문제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또 야고보 1장 6절 7절에 믿고 기도하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고 기도하지만은 믿으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주느냐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믿으라고 하지만 믿겠습니다 그러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 오락가락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나에게 정착을 한 상태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은 혹시 반신반의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반신반의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지으려면은 그 믿고 기도하라지만 그 믿어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라 이라지만 그래서 아멘 그러고 믿습니다 뭐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산기도를 가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엄밀한 곳에서 주여 믿습니다 1000번 만번을 해보세요. 믿어지는가?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보이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꿈틀거리는 지극히 꿈틀거리는 어떤 실존적 감각이에요. 확실히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손에 잡은 것보다 더한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그 일을 전개해 나갈 때에 옆 사람은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나는 이건 처리할 수 있다는 아주 확신이 있을 때 그건 용기하고 다르죠.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만큼의 전에 경험이 있었다든지 이 일 처리를 하는 데에 능력이까지 있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확신이 들면 옆에 사람하고는 많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 대한 감각적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적 지식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터 위에서 뭐를 구해야 된다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믿으라 이러지만 그래 믿어야 되죠. 믿으려고 태도를 취하긴 하지만 믿으라 하는데 예 믿음 주세요 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창의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머물라 하면은 우리에게 한계적이고 우리에게 연약하고 우리에게 죄스럽고 우리에게 망가진 이런 의지가 사라져야 돼요. 이런 마음의 보자기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청결한 마음의 심령이 성령으로 씻음받는 체험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고 나야 저도 성결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재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 깨끗이 않는 그런 그릇에 귀한 뭐 그것도 성경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그랬는데 그런 거 음료라든지 특별히 이런 걸 부어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구하기 전에 회개하고 먼저 심령이 성결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기도하는 표현까지도 사람마다 조금씩은 인문학적인 그런 것이 언어가 뇌에서 이렇게 이제 실용성 있게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오시면 전에 없던 표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깨끗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기도를 잘 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 전에는 내가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니까. 물론 내가 하죠, 처음에는. 하지만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시일이 얼마나 길고 우리 사람 생애는 얼마나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단영선을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움과 함께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고 간구되어지는 이것은 반드시 응답이 오고야만 하는 거죠. 그 전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낙심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고 끊어져 버리면은 열심히 없었으라기보다 뭔가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정신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계획 가운데서 시기를 이제 많이 두고 다음에 응답을 하실 계획도 있었습니다. 또는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울처럼 병이 그대로 머물렀을 때에 왜 이랬느냐고 계속 기도를 했을 때에 너무 채워진 것이 신령한 것이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교만하기 일수고 사람은 그래서 너를 자존시키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참 괴로운 가시를 줬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자포자기나 그렇게 생각한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었어요. 바울이 아무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유능한 능력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 외에 그런 특별한 일 아니고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나 이런 거 아니고는 웬만하면은 죄에 걸려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어진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욥기 11장 13절로 14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손을 든다는 말은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또 손 드는 게 무슨 특별한 기도를 땡겨 오는 것도 아니겠고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자세, 간절한 자세일 뿐입니다. 근데 이 손을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손을 든다는 말은 손을 들어 성경에 들을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 손 떼라 할 때 이 손을 뗀다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요.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그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말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만 주를 향하여 무슨 간구가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네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려라. 죄를 버리고 간구를 하든가 해라. 그리고 불의가 너희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집에 불의가 없도록 하여라. 그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홈리업이 나와서 아들 둘이가 죄중에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아들이라는 게 대제사장 아들이 엉망이었습니다. 생활. 그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눈을 부릅뜨고 단호히 자녀들을 확실하게 회개시키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의 아들이 엉망인데 그럼 그냥 방치한 거예요. 예사를 그러면 안 돼. 이런 정도였어요. 손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로가 형편없이 가문이 망했다고 사무엘상 4장의 12절, 22절 보면 나옵니다. 이래서 네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고 너희 장막에 죄를 없이 하라. 자기는 잘 믿는데 집에는 가면 식구가 술장사를 한다든가 입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는데 괜찮은 정신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적으로는 완전 불의한 입장에서 사고를 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기도를 한다. 제사장이니까. 그건 가정적으로 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
그렇게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직코스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죄를 회개하는 데는 장소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회개를 한다. 대부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를 다치게 했다? 누구를 괴롭혔다? 직접 대해놓고 찾아가서 잘못했다 해야 돼요. 훔쳐왔다 갚아야 됩니다. 회개가 교회에 와서 입만 벌리고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런 바른 회개의 정돈을 딱 하고 나면요, 하루 일과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거 좀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 것을 한 번도 맛을 못 보면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산기도를 하고 거창하게 기도 소리를 잘 올리고 악기를 두드려가면서 불러 고함을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돈을 하고 잘못된 것은 갚을 것 같고 잘못된 것은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조심 모드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히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원래 우리가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고 응답받고 그럽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로 살고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바로 구축했을 때에는 좋은 일을 원래 만납니다. 인생 돌아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펼쳐서 보면 바로 되어졌을 때 은혜를 주시지 내가 바로 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하고 이 생활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면은 뭐 예수 오고 난 뒤에 계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율법을 대표를 하자면 10계명이겠죠. 첫째 계명이 신들 이야기하지만 나만 신이다. 제1계명이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왔기 때문에 다른 신을 조금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은 속죄 방법이 달라졌고 좀 더 우리 이방인이 되는 유대인 아닌 우리 모든 세계 만민들은 더 복을 받은 게 천당지였도 우리는 아예 듣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 창조한 것도 몰랐던 우리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정신세계는 지식세계는 뭐 배웠다 해도 완전 어두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왔는지 사후가 어떻게 되는지 단지 죽음만 겁날 뿐이고 뭐 서글프고 그거지 대책이 없어요. 돈은 좀 버리고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거기에 무슨 목을 걸고 거기에 무슨 합세를 해가지고 형 아오 그리고 어울릴 수가 있는 상대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우리 성도끼리가 진정한 형제가 영원토록 살 사람이에요. 왜? 뜻이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게 되는 이 속죄 제물 대신 오신 예수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해석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예사롭게 은혜로라 해결하자 뭐 이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복음서에 보면 죄종에 잡혀있는 여자 보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무슨 뭐 좋은 말로 두리뭉실하게 한다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뭐 율법에 안식이라 그때는 토요일이죠. 뭐 나무하러 갔다가 잡혀서 죽는 사람, 뭐 생선 파는 사람, 뭐 이러다가 하나님 진노를 받고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예수 안에서라도 규모 있게 생활해. 그러면 구약 율법을 일단 접고요. 예수님의 교훈 볼까요? 더럽습니다. 그래 살라 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계명을 뭐 다 형편없이 하려고 왔다고 합니까? 이루려고 왔다고 했어요. 바울도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맨날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세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기쁘다. 그러면 마음대로 규모 없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그런 걸 따라가면 율법주의고 그거 잘못됐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이 언제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광야로 와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전 세속주의의 애굽의 생활에 찌들렸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때 훈련을 시작하실 때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생활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에. 그걸 가지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그거 아닙니다. 그걸 따르면 하나님 백성 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니었어요. 생활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심지어 율법주의 구원은 없어요. 원래 할례를 해가지고 아브라함 우선이 구원받았지 다른 건 착한다고 해서 애굽 사람이 가령 착하다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구원이라는 건 본래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 지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의 은혜로 속죄받지만은 우리 생활에 대해서는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더 많아졌어요. 신구약 성경 옳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따라야 됩니다. 원래 그걸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총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진리대로 삶을 잘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오순절파라든지 소위 기도원파들은 그쪽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역시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물론 그러나 진리대로 규모 있게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몇 가지 그거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유의 능력이 여러 가지 응용력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구원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히 기도가 되고 자연히 추구하게 되고 또 잘 되어지고 뭐 철학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해야 뭐 그 다음날 좋아지고 그거보다 성경대로 살려고 자기 규모 있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생활 패턴을 정돈해 나가고 어쨌든 이 주의 뜻대로 교훈대로 살려고 인내하며 세상에 살 때도 빛과 소금이 되고 봉사하고 철저히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고 댕기다가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바로 살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사는 게 훨씬 은총이 더 많이 와닿을 수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본문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메시아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내일 이제 돌아가실 건데 만약에 시험 받아서 내가 이 메시아 역할을 완성하지 못하면 나 어떻게 되나?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인 줄 압니까?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함께 하시면 전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함께 하시면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10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을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움직일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버지가 지금 이상한 소리로 환상으로 나타나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십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함께 하시니까 배신자도 나오고 이 제자들을 알고도 3년을 가르치도 거기서 거기에요. 이 인생들을 놓고 예수님이 땅 위에 잠시 사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의 그런 뭐 친구 삼아 이래 사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기도 안 하는 날은 아버지께서 함께 안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믿으면. 든든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원하시는 대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정돈을 하고 딱 이러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딱 하니 생활 패턴을 아예 바꿔놓으면 그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활은 성도의 생활이 아니고 이건 불법이고 이건 타락이고 이건 욕심이고 이건 그렇게 되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잠언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율, 하나님이 지금 신약 성도라도 성도로서의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 또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야 복을 받다가 뭘 더 하지. 그렇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철학 음식 기도를 하고 뭐 특별새, 새벽 기도니 낮 점에 특새 이럴 때는 참새 말고 다른 새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난 특새란 말이 참 생소했습니다. 우스웠습니다. 속을. 무슨 또 특별 새벽 기도. 늘 기도하는 거고 늘 간구해야지. 수능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난 뒤에 알았어요. 속을 얼마나 깊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복을 한 방에 얻으려고 하는 이 기도의 열심, 한국교회 아주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흥이 많고 의외로 극단성이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도 안 하면서 갑자기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자기가 혼자 도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왜? 정상적인 궤도가 아닌 상황에서 물질이나 명예가 주어지면 지극히 위험합니다. 사탄도 주거든요. 예수에게 주려고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탄은 실존합니다. 어떤 연결을 해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물질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옳거나 땡이로나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닌 것은 즉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내가 가분하다. 왜 내가 이걸 받아 있지? 이 정도 같으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그냥 열심을 내야 되느냐 금식을 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구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떼감을 지르고 금식을 하고 과음을 지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이제 알아들으시고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적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을 네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제목이 너에게 그것이 당도했을 때 잘 처신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하라고 말해요. 컴퓨터가 CPU나 뭐 하드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안에 그것을 심을 수 있는 밭이 되는 이 소위 판때기라고 그러죠. 안에 있는 내용을 심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안 돼 있는데 뭐를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서 그게 뭐 그냥 뭘 꽂아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계명이라니까 뭐 신약의 계명이 행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도 한 줄에 나와요. 그 말이. 이 본문 뒤로 읽어보면 나오는. 그러나
관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관계예요. 이 사회적 관계만 가지고서 하나님 응답받는다. 하나님 전부 계명이다. 그렇게 형제와 사랑하는 것 귀중한 거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그렇게 이루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교훈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사회 문화에 대한, 이웃에 대한, 심지어 원수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세인들과 다른데요. 이 모든 것들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교훈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좋죠. 성경적이고.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이 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처신을 하려면은 예사로 태워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쩐데 하면서도요, 되게 급해보세요. 안 사랑합니다. 한계가 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 말씀 금방 말이야 할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좋을 때에 다 좋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계명이 아니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도 큰 계명의 주제도 되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계명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들을, 주님의 교훈들을 다 계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계명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자체만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고 그의 일을 구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 규칙들, 그 일을 따라서 주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기도는 목사님도 싫고 교인도 싫고 나는 오늘 교회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래. 하나님이 어쨌든지 당신의 편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하게 자기를 컨트롤해 나가는 생활 패턴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도 부족하지만 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게겠어요?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시간에 빠지지 않고 공예배, 공적으로 모이는 것에는 항상 참여하는, 이것부터 돼 있어야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도 안 하는데 뭘 기도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일상의 교회 생활은 모이면은 늘 빠지고, 그리고 협력하는 거는 맨날 빠지면서 기도는 조용히 나 혼자서 하겠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기도는 응답은 환상이 있네, 어떤 소리가 나네, 들리네. 그건 차선책이에요.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 생활, 교회에 일단 충실한 신앙생활에 대한 공적인 이런 생활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대화되어지는 이런 가정 형편,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의 교훈들과 그런 사상의 움직임들, 그런 대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겠다고. 기도의 선명한 제목은 양심적으로 끊김이 없는 상태일 때 생기게 되고 응답이 가능합니다. 양심의 소원을 아릴 때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기보다 그쯤 되면은 기도가 되어집니다요.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럴 때에 그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있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 소원이 있어서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다가 되어지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것은 자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막힙니다, 기도가. 그러면은 뚫혀서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기도를 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제목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 운동을 해야 되겠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세례에 대한 교훈을 할 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식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한다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 그 세례는 표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표식을 공표하기 위한 형식인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뭐 세상에 많은 그런 양심만 바르면 하나님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믿음의 양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 양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처리 안 되면, 이 죄가 처리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면 또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는 있죠. 희미할 수 있고 죄가 자꾸 가리면 자꾸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자꾸 어두워집니다. 보기는 봐요. 근데 자꾸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억지로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선의의 뜻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맹쾌한 그런 심령이 되어 있는가 자신을 살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고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게 양심적인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양심의 귀가 열리고 양심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조금 가까이 계신 듯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신을 조신하게 돌이켜보고 그거는 돈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 해결이죠.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으면 도로 갚아야 돼요. 부끄럽고 딱하고 해도 갚아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울고불고 지금 생활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결론을 내리면 먼저 죄를 뉘우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성결해지고 영적인 빛을 받아서 환해집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때서 제대로 정리가 돼요. 처음에는 무엇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간구 소원을 아렵니다. 뭐 초신자도 그럴 수 있고 또 오래된 신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는 것은 초신자라고 해서 늦고 오래된 신자라고 해서 빠르고 그런 거 없어요. 응답을 받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성결되어 있어서 성령님이 안착을 해서 감화를 하면서 간구함에 정당성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워야 구원받는다 하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응답받는 요건이라는 주제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응답은 생활에 대한 거 아닙니까?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이 생활의 문제에 대한 기적을 얻고자 할 때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회개도 어떤 행위에서 회개는 뭐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생활 무슨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내 생활 주변에 되어 있는지 밤새도록 철야를 기도를 할 게 아니고 철야 기도하고 난 내일 아침에 가서 주일인데 또 장사를 하려면은 철야를 하지 마세요. 피곤한데 주무시고 집에서 내일 아침에 샤트를 내리고 장사를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밤새도록 기도라고 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온 사람을 본다니까요. 자,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듯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이제 금대접에 가득하더라.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긴 나오죠. 기도는 마음을 들여서 구약의 제물을 들여서 태워서 향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기도를.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 마음이 태워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구약의 제일 처음에 제사를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제일 처음에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동생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인이 분노가 나서 동생을 들여서 쳐 죽였어요. 참 얼토당도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라.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잖아요. 속죄제사, 감사제사,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고 곡식을 드리고 다 해요. 곡식도 받으시고 짐승도 받으시고 다 받으세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릴 때요, 또 성전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짓고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 전에요, 제주를 본다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제주의 마음을 보자 하는 것이지, 제사가 뭐 여기 살찐 송아지를 거창한 걸 드리는지, 하나님 배고파서 송아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 제물이 아니고 제주의 마음을 보세요. 형된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제주로서 자기가 실격이었습니다. 뭘 드리든지 찍으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있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예루살렘 불타고, 왜 그랬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의에다가 하면 제사도 드리고. 그렇지만 제사를 드리는 정신이 걸러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본 구약 성경, 예수님 오셔서 성전 앞에서 분노하시기 전부터 한 400~500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부수면 좋겠다. 이런 제사나 받기 싫다. 제사,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제주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제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금식을 했느냐, 철야를 했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상의 생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참 진솔하고 참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조신하게 하나님 앞에서 찾아왔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지, 아 오늘 예배해야 된다, 호닥호닥호닥 문쾅 열고 와가지고 주여 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참여하면서 들어와야 되고요. 무슨 일 하다 그래 바쁩니까? 부닥부닥 가지고 5분 전에 어떤 예배 다 마칠 때 축도할 때 나도 축복받는다고. 그런 것을, 그런 예배를, 그런 태도를, 그렇게 퍼득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를, 그런 예배를 사람 많이 모여서 찬양하는 소리가 좋아서 그거 받으시려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응답의 요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른바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안 되면 회개부터 먼저 하고, 어디 가나 회개하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서 해결 안 되는 회개도 있어요. 죄를 때려치면은 한 번만에 씻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 묵은 때가. 하루 이틀에 할 것이 아니니, 그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 중하여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너무 오래 짓고 너무 회개치 않아하고 너무 묻혀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억하시거든요. 그래 놓고 뭘 달라고 기도하니까 잘 안 된다. 안 되니까 뭐 내게 십자가겠지. 천만에요. 해결이 안 된 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응답을 못 받은 거죠. 응답을 못 받은 이유는 해결을 안 했죠. 동시에 생활의 패턴이 정상이 아니겠죠.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회개가 되어졌는가? 특별히 그 부분,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원하는데 남의 돈을 훔친 건 없는가? 가령 내가 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에게 내가 해를 끼친 게 없는가? 직접으로 먼저 그것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도다움의 삶에 대한 교훈들을 무시하면서 살면서 뭐 기도를 한다. 글쎄요.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도 일상에서 자식 노릇이라고 해봐야 뭐 부모로서 볼 때 성실히 살고, 예, 어른 말 잘 순종하면서 잘 배워나가는 그런 자식을 원하죠. 물론 또 출가하면 조금 더 다른 부분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생활을 안 하면서 부모가 뭐 큰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는 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뭐 어떻게 주세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사업자금 대주세요. 누가 대줍니까? 미워서 안 대줍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야, 참, 내 이름을 영광 돌리고 고자 해서 저렇게 내 아들 예수같이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저 봐라. 저렇게 감동스럽다. 동네 사람들도 상도 다 주고 상을 주고 싶어하고 저 정도로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자연히 복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받았다. 글쎄요. 기도를 많이 해서도 응답을 받겠죠. 그러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요. 인생사가 평안합니다. 원래 평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생활의 성도의 삶의 그 생활 패턴이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의식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술 마시는 사람 술 끊고요. 술 끊는 게 잘하는 것이 술 계속 퍼마시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문화생활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포함됩니다. 그것저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오늘 기도원에서 한 방에 그냥 안수받아. 그거 아니에요. 역사가 났다 해도 귀신이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망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여건은 회개와 생활이 옳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구축되었는가. 이거 반성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금식하고 산기도 하고 며칠로 작정기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은 A4 용지를 놔놓고 하나씩 쓰세요. 내 환경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한번 써보라고요. 교회식을 살고 있는지, 사회에서는 바로 살고 있는지, 국가에 대한 생각은 뭔지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이래서 어쨌든지 하나씩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